항상 선지서를 보실 때 이중적으로 중첩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 그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위에서 그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다, 모형이다, 상징이다, 또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실체가 오지 않은 거예요. 실체가 오지 않고 이제 그 그림자 아래에서 장차 올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선지자들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도 계속 새벽에 또 구약을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윤곽이 보이시죠? 몇 번 반복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그냥 이렇게 거저 쉽게 안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막 마치 보면 하나님이 무슨 화가 나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모세도 화를 내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고 죽습니다. 예, 좀 독특하죠. 왜 그럴까? 왜 모세는 화를 낼까?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 여호수아도 화를 냅니다. 죽기 전에.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런 거를 깊이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에 선 백성들의 강팍함이 율법을 통하여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을 율법 자체가 벌써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내가 이 백성을 안다.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시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율법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백성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근데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보면은 분위기가. 물론 율법을 주시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에 만족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satisfaction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도 모세를 향해서 저 백성들이 행여나 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범접하지 못하게 해라. 자칫하면 나한테 치여가지고 죽게 된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모세도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는 강팍한 백성이다. 모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심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죠. 또 여호수아도 마지막 임종할 때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여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참 민족의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 기둥 같은 분이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다들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모세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길 줄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예? 그 말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그들이 모두 다 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지금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섬기던 이 히스기야 시대 때나 이 왕들의 시대 때 이제 이 이스라엘도 점점 말하자면 우리 말로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년이 지난다는 얘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도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자,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모세의 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사야 시대 때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점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건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지만 정작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이 거기까지는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지금 이런 이중적인 상태 속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고 선지서를 읽으세요. 그거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 뒤에 있는 여러 소선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첩된 그런 상황 속에서 위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선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AD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2년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역사 속에 역사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계수해도 하나님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니까 이게 그 시간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가 이게 현실감이 별로 안 닥쳐오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막연하게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율법에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올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속한 것, 저 하늘의 영적이고 복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1절에서 8절까지는 먼저 표현을 해줘요. 그게 먼저 이런 얘기죠. 야, 좋은 거 먼저 들을래? 나쁜 거 먼저 들을래? 그 얘기인 거죠.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좋은 거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 뭐 어떻게 할래? 좋은 소식이 있어, 나쁜 소식이 있어, 어느 거 먼저 들을래? 보통 좋은 거 먼저 듣자 그러죠. 자,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장차 그러잖아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말은 당시에는 공의가 없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공의로의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장차는 공의로 통치가 될 것이라는 거죠.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이 말이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지도자들이 정의로 안 다스리잖아요. 요즘이야 왕정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민주주의니까 그나마 낫지만 옛날에 왕정시대 같으면 어땠겠어요? 지금도 저 러시아 보십시오. 아직도 민주주의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옛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공산주의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KGB 요원이었던 푸틴이 대통령을 하니까 말이 좋아 대통령이지 뭐 지가 왕이지 뭐 제왕적이고 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번영이 있겠습니까? 공의가 있겠고 공평이 있겠어요? 뭐 들리는 말로는 푸틴이 외국에다가 100조 넘게 자기 돈을 숨겨놨대잖아요. 100조가 넘는데요. 그것도 자기들의 부하들한테 신복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또 화롭게 뭐 온 나라에다가 그냥 다 분산해가지고 돈을 다 빼돌려 놨겠죠. 예?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 공격하는데 뭐 종이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전부 다 무기들이 보니까 무슨 북한 무기 같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전문가가 아닌데도 제가 그 막 비행기 추락한 거 이런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미국 거 보십시오. 마치 무슨 최첨단 현대의 그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무기들이잖아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미국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무기를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아니 깡통 같은 거를 수천 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냥 딱 이렇게 아주 정밀하고 고도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수천 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하냐 이거죠. 왜 러시아가 그래 됐냐 알고 보니까 그 관료들이 전부 다 그 군부를, 특히 거기는 이제 군부가 아주 상당히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군부의 지도자들이 다 돈을 다 빼돌려 가지고는 무기의 현대화를 못 시켜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도 그 모양인 거고, 아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동,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언젠가 다 드러나겠죠. 보세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 나라에 세워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저 크림반도 사이에 이렇게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걸 여러분 그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먼 교회는 이렇게 많고 목사들은 뭐 이렇게 많아, 그거는요 복에 겨운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교회가 많은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함은 있죠. 목사들도 실수를 하고 목사들도 언론에 막 이렇게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으니까 그 중에서 또 안 좋은 것들이 좀 더 생겨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벌써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이런 게 영적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벌써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벌써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나가서 뭐 적용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물론 적용과 실천이 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뭐 그 다음에 나가서 실천을 하든 적용을 하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자, 2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누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장차 올 자,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Son of God, 인자요 사람이신 그 사람,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요, 꽉, 이 말씀 정말 꽉 붙으십시오. 복음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아주 명철해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부터. 예? 저도 정말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죠? 예, 어떨 땐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답은 그건 거예요. 네가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렇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야.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미천한 자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뿐 아니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거스틴도 온갖 이단이라는 데는 다 돌아다니고, 여자하고, 막 이상한 여자하고 동거하고, 이러면서 또 사생활을 낳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잖아요. 제가 어거스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결코 이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뿐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칼빈이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 자신도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속에 들어오고 그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드니까 그 사람이 온전케 돼가지고 얼마나 학구적이고 지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몰라요. 5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지혜인지.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가. 우리는 그 지혜가 뭐냐 지식이 참된 지식이 뭐냐 이러면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게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예? 여전히 그게 아니라 지혜란 믿음 이외에 어디 다른 데 있는 뭔가가 지혜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그 자체로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자체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폭력성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상아탑에서 교수들도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배우고 갈고 닦은 지금까지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 그런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식을 사유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폭력이 돼요. 제가 철학자들의 표현을 좀 썼습니다. 폭력이다. 그게 왜 폭력인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돈 들여가지고 일평생토록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식 자기 거라고 좀 주장하고 그걸로 좀 먹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냐?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면 가정이죠. 최고의 정점의 지식에 도달하려는 인간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해도 피타고라스고 잘해도 플라톤이죠. 그 정도고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떤 지식을 연마하고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사유화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될수록 그 지식이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 자기가 먹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 큰 다국적 거대 기업이 있어요. 오늘날 뭐 구글이든 뭐 아마존이든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든 대기업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그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 됐겠어요. 그들 속에 엄청난 최현대의 지식이 있거든요. 그죠? 제가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 속에는요, 차세대 모든 지식을 벌써 여러분 몇 세대를 앞서서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거대 몸짓을 이끌어 나가려면요,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벌써 20, 30년을 내다보고 20, 30년 앞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모두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뱅크 안에 그들은 다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요즘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벌써 제가 그 말을 한 지 불과 몇 달 전인데, 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막 나와요. 예? 그만큼 빨리 나가는 거죠, 세상에. 근데 그런 지식들을 다 자기들 기업을 위해서 쓰는 거겠죠. 전부 다 회사 주주들한테 전부 다 돌리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의 지식이 사유화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가지고 갈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뭘 해야 되냐. 저는 우리 건우한테 늘 그거 제가 교육시켜요. 건우야, 너는 잘 배우고 너는 훈련하고 공부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란다. 그리고 장차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람보르기니 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애가 요즘 이제 한참 고를 때 지금 이제 스포츠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애가 심성을 내가 아니까 저도 이해는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한마디를 해줘요. 야, 람보르기니를 네가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어떻게 하면 도울 건지를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건우한테. 그리고 도울 때도 그저 돈만 주는 게 도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해줘요.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의 체계가 온전하게 지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네가 네 자신이 먼저 훈련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랐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네가 역할을 해라.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지식이 사유화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폭력인 거예요. 그 자체는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영감. 예? 얼마나 스크루지 영감 옆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죠? 예.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복음이야말로 진정하게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6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없는, 한마디로 지금 6절 7절 보면 여러분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적하잖아요. 너희들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예?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6절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착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죠. 예?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요. 예? 마음이 선하니까. 근데 마음이 선한 사람이, 누가 마음이 선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사람을 온전케 하냐? 그 믿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믿음은 어디서 나요? 진리에서 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으로 진리의 효력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진리에서 난 믿음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적 삶, 도덕적 명제는 믿음에서 모든 기초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응? 믿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존귀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보다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왜 믿음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거듭난 거지.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새 생명의 영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존귀한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된 영적인 자들, 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로 칭해질 수 있는 그런 자들. 또 한 번 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냐.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라면 믿고 하세요. 그냥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딱 서면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거듭나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은혜와 영을 입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행해라.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쓴소리예요. 9절부터는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쓴소리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또 그 뒤에는 염려 없는 딸들아, 근심 걱정 없는 딸들아. 여기서 여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인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특별한 표현 방법입니다.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제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포도 거두러 밭에 가서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저게 겨울이 아니라 농사 짓는 시기에 가을 거짓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열매 거두러 못 가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환란이 임하고 저렇게 엄청난 괴로운 그런 시간이 도래하면 누구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파괴되잖아요. 모든 질서가 다 깨지고. 어수속히 우크라이나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11절에 너희 아내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 선지자가 이제 막 강력하게 쓴소리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예? 장래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아라, 그 말인 거죠. 지금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너희 속에는 공평이 없고 거만과 온갖 폭력과 온갖 모든 우상과 그런 것들로 가득하냐. 그러니까 떨으라는 거죠. 떨어라. 무서워할 줄 모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대성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렇죠? 현대성이 현대인들의 정신을 짓누르고 살잖아요. 예? 돈이 짓누르고 살잖아요. 전부 다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가 곧 우상이고 자본주의가 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왜 자살하냐? 신에 한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울해서만이 아닙니다. 왜 우울해지겠어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울해지는 건 우울증이 그냥 병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울증의 그런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 시대의 풍조 자체를 내가 한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말하자면 아노미 현상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드리워지는 거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피할 바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피할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1절에서 4절까지 봤듯이 복음은 이런 거잖아요. 2절처럼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가 아무리 크게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해서 가슴을 칠까요? 먹고는 싶은데 따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는 많이 열려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화가 터지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그거 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다 포로로 끌려가면 뭔 생각하겠습니까? 끌려가면서 어이구 이제 가을거지 할 때가 얼마인데 이제는 먹지도 못하겠고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자,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함으로 그들 자신의 특권과 존귀함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걸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의 실체였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5 처녀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슬기로운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10처녀 중에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했던 거죠. 그 미련한 5 처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거죠. 또 그 미련한 5 처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오늘날 우리들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들이잖아요.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이제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보았던 이 말씀은
저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자만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천대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멸시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몰라보고 도리어 그 예수를 온갖 중상모략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온갖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있는 것조차도 이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있는 자, 이거는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로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말씀 모두가 다 나한테 하는 거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일종의 삶의 교훈이랄까, 깨달음이랄까,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하나님이 이 종을 조금 공고하게 해주시고 연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 자신의 공고함과 연약함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는 해가 쨍하게 비치는 광명한 그런 정말 좋은 날 있잖아요. 야, 오늘 같은 날 나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폭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이 되도록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해요. 놀랍게도. 왜 이래? 이러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도리어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믿음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도의 견인의 삶, 성화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때때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밝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긴 터널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 아주 그 묘미가 이런 거에 있는 거죠. 맨날 좋을 때만 웃으면 그게 뭐 신앙이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메마르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강단에서 목사님의 강의 서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해서 내 믿음이 아주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게 믿음의 증거요. 이런 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배우면 고통 속에서도 즐겁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베르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 쓴 고통의 메시지잖아요. 그 고대에 저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가 누렸던 영광,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그 영광이 대단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대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다 마치 말하면 전설 속에 있는 요순 임금들 나라처럼 요순 시대처럼 천하태평이잖아요. 마음 그대로. 예? 온 세상이 솔로몬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때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제 그 나라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마치 전설 속에서나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쇠락해져 가는 이스라엘의 결국인 거예요. 하지만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또 제시해요. 보십시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은 생명력이 아주 흥미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마존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사과가 요만하지만 아마존 같은 데서 나는 과일을 보면 막 이뜸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기름지고 풍족하니까. 예? 근데 메마른 광야가 밭이 되고 또 밭들은 막 그렇게 풍성한 울창한, 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통치하심과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말은 하나님이 결국은 반드시 성령을 온 세상 만민 가운데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비록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세천년의 암흑기에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다시 밝히신 거죠.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놀랍게 유럽에 복음의 불길이 막 확 일어나가지고 전 유럽에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프랑스 그러면요, 인본주의의 가장 전진기지가 프랑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프랑스 철학은 불교 철학하고도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가장 득세한 곳이 즉 프랑스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프랑스에서 칼빈이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 16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시편 46편 9절에 보면 땅끝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쉬었습니까? 저 중국도 지금 대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저 러시아도 지금 저렇게 괴롭히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네요. 예, 아직 완전히 드러워지진 않았죠. 그런데 드러워지지 않았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나오는 기도는 적어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곳에 동방정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동방정교회가 요번에 화면 속에 언뜻 나오거든요. 전쟁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전부 다 이렇게 도유하고 있잖아요. 도유. 기름 뿌리잖아요. 예? 그 예수 믿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폭력적인 집단들을 향해 가지고 복을 빌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참 존경이었습니까?
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동방종교회가 다 지배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물론 그 속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깨우는 거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도 안 일어나죠. 유럽도 안 일어나죠.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메그넬리아 데이,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손길로 봐야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누가 원하겠어요? 전쟁을 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실 일이 있는 거죠. 유럽 사람들도 또 한 번 정신이 번쩍 나죠. 야, 이러다가 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유럽이 막 전부 다 정신 또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정신을 그런 식으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요, 현대성에 사무쳐갖고 정신 못 차립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취해가지고 인간이 마냥 혼자 다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죠. 이와 같이 지금 19절까지 20절까지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와 복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고대에 벌써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이요. 그 복음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교훈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도 늘 깨어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또 이 해이해져 있는 이 여인들과 딸들처럼 이렇게 지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